101쪽에 있습니다. 공부책 101쪽 8가지 복을 제가 예수님의 8가지 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복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복받기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5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 장수,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령, 건강하게 평안히 사는 것. 그 다음에 부귀 영화, 부자로 귀하게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사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종명, 죽을 때 잘 죽는 것을 세상의 5대 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5대 복과는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신령한 복을 받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래서 복 받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예수님의 팔복과 받을 자격,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받을 자격, 1절로 12절. 그 다음에 둘째,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13절로 16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함께 나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자,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4장에서는 승식장인데, 승식.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의 가장 약점들을 건드리면서 3가지 시험을 했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먹어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준다. 그 다음에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다 물질, 명예, 영광으로 이렇게 이적,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건 이적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회개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여기서 5장은 참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참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된 말씀, 팔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들을 오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쳤던 그냥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팔복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팔복과 받을 자격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3절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천국을 소유한다. 오늘 여기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천국을 소유함. 여기 심령은 중생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사용하는 것이 심령입니다. 자, 마귀도 부패성을 가지고 옛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가난하게 여기는 자, 가난한 자는 뭘 소망하죠? 우선 가난해서 음식이 없는 사람은 음식을 소망하고 가난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소망하고 그런데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신령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구할 것은 물질이 아니고 신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한번 4장 2절 읽어보세요. 4장 2절부터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장하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귀가 예수님이 가장 지금 약점이 배고픈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험 들 만한 일이에요. 그래, 나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뭐 돌로 떡볶이 못 만들 줄 아느냐? 그거 할 수 있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배고픈 거 이용하고 네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 어떤 저 사람에게 이 물건을 팔라고 하면 저 옆집 사람은 이거 샀는데 당신은 아마 이거 못 살 거리요. 싹 약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더 잘 사는데 왜 못 사? 가져와 2개를 사든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용하는 거예요.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그 휴지 하나 주고 또 무슨 계란 한 판 주고서는 말하자면 5만 원짜리를 50만 원 받아. 사람들이 휴지나 계란 받으니까 그게 커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뭐 인터넷 같은 데 나와요. 할머니들을 그렇게 속인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또 순진해가지고 그 하는 거 보고 그런가 하고 쏙 넘어간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5만 원짜리를 50만 원씩 받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귀가 얼마나 교모하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배고픈 것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뭔가? 불로 빵을 만들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빵은 덤으로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3가지 시험 중에 그렇게 다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심령이 늘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신령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하고 참 사모하는 그런 성도에게,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심령의 가난을 느껴야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전 우리 구성남 목사님이 이 말씀 강의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그 단어, 헬라어에는 그걸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아무것도 없는 깡통 하나를 차고 와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깡통을 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하고 말하자면 동냥하는 것과 같은,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4,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24, 25절.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읽어보세요.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부유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했다, 내가 했다 하고 자만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반대랍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찾고 구하는 그런 성도에게야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역에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 슬퍼하는 자, 뭘 슬퍼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가 생각이 나는 죄.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 슬퍼하는 건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애통, 슬퍼해야 된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적어봤대요. 고은산 목사님. 적어봤더니 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수도 없이 미워한 거, 시기한 거, 남의 거 뭐 따먹은 거, 피먹은 거, 뭐 그냥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생각이 많이 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죄를 가졌다. 1만 달란트는 부패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냥 액수로 그냥 1만 달러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 해결하겠죠. 그게 아니고 여기 1만 달란트라는 건 도저히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값이 죄값.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죄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지지 못한 것도 죄예요. 자, 그런 거 생각하면 슬퍼서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이 죄를 붙들고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애통의 과정을 통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죄를 회개하는 애통, 슬퍼하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지는 우리 성도가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자, 여기 5절에서는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최고로 온유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모세입니다. 모세. 온유는 참 좋은 거예요. 온유는 부드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성격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 얼마나 백성들 몇 사람이 다 있잖아요. 완망하고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그 얼마나 모세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만두든지 기절했든지 아니면 정신이 좀 돌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같이 망발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들이 일어나서 돌로 치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저쪽 한쪽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줬습니다. 자, 우리 사는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강한 것이 있고 온유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흔치 않지만, 자, 호랑이가 강해요, 토끼가 강해요. 호랑이가 강하죠. 그럼 호랑이가 많아요, 토끼가 많아요. 토끼가 많아요. 오늘 우리 점심 먹다가 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고양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 고양이가 강해요, 쥐가 강해요. 고양이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쥐가 많아요? 고양이가 많아요? 쥐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렇지. 쥐를 못 본다는 거예요. 쥐가 이 동네에서. 우리 예배당에도 쥐가 있었다면 타타타타타 하고 돌아다니는 쥐가 있었대요. 근데 요즘 들고양이가 많아가지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 고양이가 많은데 쥐는 안 보여요. 이건 이제 흘러간 거고. 자, 이렇게 강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가 많은가 큰 물고기가 많은가. 작은 물고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작은 물고기가 더 많은 거예요. 식물들도 그렇습니다. 식물들. 강한 것은 가만히 쬐기면 푹 삐직하고 부러지는데 그 풀들은 말이에요. 꼭 부러질 것 같으면서도 안 부러져요. 이리 불면 이리 불면 저리 불면 이게 온유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에게는 뿔이 있고 혀가 있잖아요. 뿔이 강하잖아요. 뿔 빠진 손은 있어도 혀 빠진 손은 없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이가 강하고 혀가 강한데 이 빠진 사람은 있지만 혀 빠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강한 것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가르쳐주는 건 온유가 승하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가 승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 구역에는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도록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사람들도 좋아해요. 모세가 온유하다는 건 민수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 온유함이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온유한 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명예를 메고 배우라 한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워서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된다 이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데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참 의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이병용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 이병용 목사님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큰 볼리석 제자들이 칠순잔치 중동에 그 종교 여행 가는 거 있죠? 그거 보내려고 돈을 모아서 드렸대. 성지순례. 오늘 드렸더니 한 700만 원인가 드렸대요. 그랬더니 뭐 가면 다 거기서 거기고 성경에 다 나타나는데 뭐 가냐고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교훈이 될 그 비석을 그 1000만 원 들었대요. 300만 원 보태가지고 그 큰 볼에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이 사상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의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 예수님도 의를 위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의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다 당하셨고 또 스데반 초대교회 순교한 야고보 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에요.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붙사라. 예. 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의가 있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흠이 없도록 하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구원 이루어 나갈 때 흠이 없도록 믿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에게는 심령의 배부름을 얻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배부른다는 건 만족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성도가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거, 그게 참 행복이에요. 요즘 가진 사람들,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뭐 천문학적인 돈을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7절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요. 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긍휼을 받았어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 긍휼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에 대한 긍휼. 자, 예수님 믿지 않고 살다가 가면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도 불쌍히 여겨서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 아까 기도하실 때도 가정마다 짝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짝믿음. 가정의 호주는, 신앙의 호주는 우리 성도들이다. 그런 날은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겁니다. 야고보 2장 13절, 우리 공가에 지금 이 성구가 있으니까 야고보 2장 13절 말씀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이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합당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 8절은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인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은 더러운 거거든요. 무력, 정욕, 사욕이 있는데 이런 욕심을 버려야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중생한 영이 쓰는 그 마음, 그게 심령이라고 했죠. 우리 중생한 영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 항상 우리가 중생한 영에게 마음이 이용당하면 우리의 몸이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패한 성품, 이건 이 마귀가 사용하는 건데 그 부패한 성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 몸을 끌고 가면 그건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죄를 짓는 일을 한다. 그러나 우리 중생한 영은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늘 청결해야 된다. 깨끗한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중립기관입니다. 중립기관. 이건 물질이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한번 첫째,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어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구역을 한번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심히가 들어가요. 심히 부패한 것은 여기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우리 자신도 얼마나 이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안 좋은 것으로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으로 기록된 게 있어. 마음이 열왕기상 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칭찬할 만하다. 예, 여호와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칭찬할 만하다. 칭찬받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한편으로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칭찬받을 만한 마음이 또 있답니다.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것이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거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얼마나 약한 것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12가지나 됩니다. 12가지. 여기 기록된 게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악한 생각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중생한 영이 마음을 지장해서 우리의 몸을 잘
활용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선하게 이용당해요. 근데 잘못, 요즘 그 얼마나 나쁘게, 왜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왜 나오냐고, 왜. 그게 악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괜히 등산하는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돈 내품 얻으려고. 아니면 음란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못된 짓을 하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가정이 있고 그런데. 이 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늘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상당히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불목이었어요. 불목.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화목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우리 교역자와 성도 간에 화목하고, 성도와 성도가 화목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킨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을 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화평을 누려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이거 못하게 합니다. 그걸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다 깨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화평케 하도록. 자, 그 다음에 8번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할 때에 너희는 복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예, 여기 10절에서 12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구역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악담한다는, 저주도 하고, 그건 우리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악담하고 저주하고 대항하고 모욕하고,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겠죠. 보통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서 오히려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악담을 하는 이런 사람 감사합니다라는 게 감사합니다. 이 상당히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기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데 그게 복이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무 핍박도 없이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그냥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건 상이 없어요. 사람 비유 맞추고 주의고 그냥 안 지키고 사람 따라가는데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했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신앙의 선진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톱으로 펴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 매를 때리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 때려서 죽을 만한 거 50에서 하나 가만 이런 매를 5번도 맞고 태창으로 맞고 그러니까 믿음 지키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이 말씀 듣고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기뻐하면서 하는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건 상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갈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 잘 기억해서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1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네,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이 글자 그대로 해서 작은 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소금이 그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부패하는 부패.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또 소금은 녹아져야 짠맛이 나는 거예요. 녹아져야. 녹아진다는 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촛불도 그러죠. 이번 수양회 때도 촛불이 불을 밝히려면 초가 녹아지는 것이 희생이라. 이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짠맛이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자, 짠맛이 없는 소금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거? 그러니 쓰레기만 돼요. 그러니까 짠맛을 내야 되는데 이 짠맛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가르쳐요. 믿는 맛이 나야 된다. 믿는 맛.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근심이나 하고 걱정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 믿는 맛, 소금의 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인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우리 여기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중요해요. 우리 성도로서요. 또 우리 성도들께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도가 맛있는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에게는 짠맛이 나죠. 그래서 맛을 내야 된다. 부패를 방지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소금 전혀 안 먹으면 좋지 않아요. 보면. 또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요. 근데 요즘 너무 짜게 먹지 말라. 하도들 떠들어대가지고 그 몸에 안 좋다고 과학적으로 그런 줄 몰라요.
어쨌든 이 반찬은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적당히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이 썩어가는 세상, 부패한 세상에서 맛을 내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광교회라고 해요. 영광. 우리 도봉동 쌍문동에 가면 영광교회라고 있어요. 학교도 그런 학교들. 왜 그런가? 소금과 빛의 학교라는 거예요. 그 미션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 이거는 빛입니다. 자, 아까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힌단 말이에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 목사가, 장로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이 짠맛을 내지를 않고 빛을 행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밟힌다, 멸시당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한 것은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소금과 같이 되었고 빛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빛은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구역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5절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은 되는 말이 있어요. 되는 말, 쌀 되는 말. 지금은 그 말 잘 안 써요. 키로로 사니까 키로로. 그다음에 돼, 말, 혹. 혹이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돼,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키로로 다 해버려요.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야 빛을 집안 사람들에게 다 비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것만 잘하면 자,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참 소금과 빛의 역할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빛이나 소금은 반드시 자기가 희생이 돼야 돼요. 자기가 희생. 자기 희생 안 하고는 이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녹아져야 짠맛이 내듯이 촛불이 켜져서 초가 녹아지어서 빛이 나는 것처럼 이런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라고 했고 또 높은 산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바로해서 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받아들인 조명된 이런 우리의 작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세상 빛이 세상 바다가 세상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비춰야 돼. 이건 착한 행실로 비추는 겁니다. 그럼 빛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참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읽고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수님의 팔복을 알고 순종해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팔복을 먼저 알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되었는데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